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살아가는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전도대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공감하고, 또 우리 내가 거기 지금 전도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또 전도대원의 일원으로서, 또 전도의 사명을 가진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같은 사명, 같은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또 많이 들어왔었고, 그렇게 오늘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큰 대박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말을 잘 들었더니 참 큰 복 대박이 났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서 시대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잡이 배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만, 지금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정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몇천 년 전의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듯 그 어불은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당시의 어부가 지금의 어부보다 굉장히 더 힘든 것 중 하나는 그물이 세마포 그물입니다. 그 말인즉슨 나일론 실처럼 튼튼한 거를 떠나서 일단 이 그물이 훤히 보이니까 낮에는 그물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물을 확 던지면 허연 것들이 확 덮쳐오니까 물고기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느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이 어부들의 활동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새 그물을 갖다가 또 물에 들어가서 이것을 건졌다가 또 엉킨 거 있으면 풀어야 되다가, 그러니까 이 어부라는 직업은 정말 힘들고 고된 직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하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뜨겁지만 또 밤은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얼마나 춥고 벌벌 떨었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고 베드로는 이 그물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마포 그물은 또한 관리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금세 썩어버리기 때문에 다 씻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성경에 보면 참 바로 주저없이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순종이 한 절 사이에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래? 베드로가 예 하고 휙 지나가 버리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 순종에는 정말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순종이 참 대단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분명히 호수입니다. 호수는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끝이 안 보입니다. 수평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바다예요. 왜 그렇게 크게 보이냐면 가로가 한 12km 되고요, 세로 길이로는 21km, 그러니까 2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하고 길쭉한 호숫가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저도 이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가장 물 한가운데가 제일 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로로 제일 가까운 단거리로 질러서 간다고 하더라도 6km를 노를 저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시는 길에 6km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6km는 걸어도 힘든 거리인데 하필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6km를 이렇게 배를 저 가야 되는 그 상황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최소로 잡은 게 6km니까요. 먼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그 육신의 피로를 이겨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세마포 그물을 던지고 나서 다 정리를 했고 깨끗이 씻어서 이제는 진짜 막 몸은 홀딱 젖었지, 또 밤새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지금 피곤해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예라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래서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참 이 대단한 것은 베드로는 이 자신의 상식을 또 극복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어부들이 밤에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세마포 그물이 너무 훤하게 잘 보이니까. 그죠? 근데 이미 해는 다 떴어요. 날은 밝았습니다. 원래 이 그물질은 해가 떴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베드로는 수긍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 어부의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이 그물질을 했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이 예수라는 인물은 목수예요. 어부가 아니에요. 전혀 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 해가 중천에 뜬 이 시간에 그물질을 하라고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과 어쩌면 초면인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할 때 분명 예수님이 그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겠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하니 어쩌면 반신반의,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인생에서 정말 최고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한 배에 가득 실어낼 수가 없어서 다른 배까지 동원을 해서 실었더니 이제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한 4분의 3톤 정도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 무게가. 그리고 이것은 진짜 보름 동안 매일매일 그 물고기를 낚았을 때에야 낚을 수 있는 그 물고기의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과 동업만 잘하면 이제 이 베드로 인생은 활짝 펴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물질을 하러 나가면 이제 놀고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제가 이제 이쯤 되면 그러죠. 딜을 해야죠. 예수님, 보니까는 보기보다 이 물질에, 그죠? 이 바다, 이 호숫가에 이 생선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박식한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만 소스를 주시면 제가 물고기 판 금액에 몇 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도 편하고 예수님도 편하고 서로 이거 매부 좋고 다 누이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주여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참 정말 이 만남이 그리고 이 엄청났던 이 순종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잘만 하면 대박이 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여러분 항상 보면 그 심청이 보면 인당수에 이렇게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어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신이 그 물을 하면서 풍랑을 만나거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 물이라는 것이 참 변화무쌍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만선을 기원하며 항상 무엇에 빌어도 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신은 굉장히 강력한 신으로 옛날부터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포세이돈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그 용왕님, 그렇죠? 항상 용왕님에 대한 예전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물의 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처음 들었던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그 권유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느꼈던 그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저 내가 동업을 하면 대박 날 수 있는 멋진 인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정말 신으로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전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만남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아마 그 예수님을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하는 것은 이 베드로지 않겠습니까? 참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많은 이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내가 본 예수님, 대박이다, 신기하다 했던 이들, 혹은 내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참 어렵지만 말도 안 되는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감행하고 참 그 먼 거리를 노를 저어가고 내가 다 다듬었던 그 그물을 던져서 순종했을 때, 그리고 이 그물이 끌려오지 않는 그 손맛을 보면서 하나하나 내 삶을 통해서, 내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엄청난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 다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체험했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 일생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때로 우리의 그 만남의 그 감격을 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여러분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시고 만나고, 또 여러분에게 어쩌면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그 베드로의 엄청난 순종이 아니라, 네가 대낮에 6km를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순종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저만 해도 그러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목회자의 부담감이 그겁니다. 나 이거 말씀 전할 수 있을라나? 나도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그것이 또 목회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같은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같은 큰 순종, 혹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작은 순종들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이, 또한 순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후에 그 말씀해 보면 우리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참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다 행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때, 그러면 네가 가진 것들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기에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놓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또 순종에 승리하면서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였고 깊이 만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는 인정을 받고 칭호를 받고 또한 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순종의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베드로의 순종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네,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전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을 취할 거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한,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함께 하였던 그 삶 가운데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외면했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가 되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구걸하고 있는 이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동전 한 입을 원했을 그에게 베드로는 터져 나오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 돈 없어. 근데 내가 가진 거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 베드로가 저는 너무나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과 금이 없는데 내가 가진 걸 너에게 줄게. 여러분, 부자는 부티가 나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리고 학자는 그 지적인 그 아우라, 그 박식함이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그 주위가 참 아름답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그 가진 것들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순종으로 만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갔고, 그리고 그 정말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겨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고, 그 마음이 가슴 가운데 가득 찬 베드로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를 보아도 내가 있는 거 너한테 줄게.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가슴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득하여지고 충만하여져서 내가 이제 전도를 해야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서 나오는 전도가 아니라 그저 한 입만 줍쇼 하는 그 거지에게
예수님, 제가 가진 게 진짜 예수님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터져나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참 많은 훈련과 고통과 고난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나는 서 있습니까? 오늘 전도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 그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리고 그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자 이제는 누군가 나와 눈만 마주쳐도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베드로.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지상 명령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런데 참 이 시국에, 이 시점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지금은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일부러 전도지를 막 나눠주면서 손에 꼭 쥐어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막 띠를 메고 선포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나가는 그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와 스쳐 지나가는 이들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깊이 만난 내가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모르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주장하며,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서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